말씀은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요 말하지 않아도 가족을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무엇으로 부모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죠. 어려서부터 늘 우리가 들어오던 말이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많이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들 어릴 때도 늘 말씀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면, 여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에 귀담아 듣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딴소리하고 펑펑하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와,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해서 사랑해 그래놓고 사랑한다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이제 나올 겁니다.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은 라인이죠. 말로는 별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몸은 멀리 가 있고 행동도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하고 있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계명대로 살면 되고, 계명대로 행하면 되고,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날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주님 다시 만나 뵈옵는 날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가 사랑하신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니, 예수님은 그럼 사랑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어찌됐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와우.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이제 우리가 때때로 이거를 이제 다른 부분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구원 얻고 나서 생각하니 다 우리 잘 되라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합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상에 아멘이요, 아멘이고 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요, 곱하기 몇 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씀 순종함이 이렇게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일일이 읽으면서 이 말씀 이렇게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순종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자, 여기서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복수로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그에게,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의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삼고,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은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요. 이제 그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모든 일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도 않는다.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말씀이 다 그것들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두텁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도 않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겠나 라고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가 나한테 예배에 오라고 하네, 목사가 교회에 오라고 하네, 어떤 권사가 교회에 오라고 하네, 어떤 집사가 교회에 오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빗나가 버리는, 말씀을 바깥으로,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겨버리는, 경홀히 여겨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함이 있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요, 종종거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거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누가 보상해줘요?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 거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이중적인 구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원하신 거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러한 비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니 믿음의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장악해가지고 더 교회에 반발하고 목사한테 대들게 만들고, 말로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영으로 이미 막 목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막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 마음을 이미 빼앗아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요, 혹여 자칫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고,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덜해질 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맹숭맹숭 해주려고 할 때, 그 감격이 덜해지려고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뭔가가 들어갔어, 뭔가가 끼어들었어, 뭔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왔든지, 사람이 들어왔든지, 그 사이로 돈이 들어왔든지, 자기의 지식이 들어왔든지, 자기의 마음 안에 속에 있는 생각이 들어왔든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요. 그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요, 분명히 명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전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신 거고, 본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본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더 설명을 하셔도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는 이제 다 깨닫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계명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키는 자, 지켜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는 것은 목사한테 대드는 거요, 성도들한테 반항하는 거요,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결과가 나오는데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이 보실 때 딱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 같다, 아니요, 누구누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 계속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요,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이때다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절대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는 딱
하나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그 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하고 성령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건 말할 필요 없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서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밥 먹는 데 가자, 놀러 가자, 뭐 어떤 데 가자, 이거요. 목적부터가 벌써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막 가요. 막 가. 세상에게 우리가 교회의 권세를 세상에게 내어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짐승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난리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도 내면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우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막 타락하고 옆에 사람이 별짓을 다 하고, 야 장로도 술 먹고 뭐 권사도 춤추러 가고 뭐 장로도 뭐 하고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아시죠?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알아요. 믿음대로 신령함으로 갑니다. 성령 안에 순전하고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나라 가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믿음 비교해 가면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직분자들 안에 상당히 많은 자들이요 격길 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날에 어떻게 주님 앞에 무슨 낯으로 썰렸는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루에 30분도 기도를 안 해요.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안 해요. 하루에 15분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이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질 않아요. 참 낯짝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어찌 저럴까. 너무 오래돼서 이미 예전에 우리 다 기도해봤다. 아니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다 해봤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과거의 일들은, 지나간 시간의 일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록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돼야 해요. 다시 순전한 자가 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거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툼이나 아픔이나 또는 하나 되지 못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 21톤 되는 돌멩이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랬으면 저는 못해요. 저는 1톤도 못 지어요. 1톤이 뭐예요? 1톤 트럭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1톤 트럭에다 짐을 잔뜩 실어봐요. 그거를 우리가 등에다 지겠는지 못 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외제가 21톤이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러시아, 중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정거장 그것 때문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21톤이래잖아요. 그래 지금 지구 궤도를 막 돌고 있대요. 이제 그게 왜냐니까 지구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디로 떨어질는지를 모른대요. 그냥 추측하기는 저기 어디쯤 떨어지겠다라고 그냥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임무를 마치고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도 어디로 떨어지게 이게 좀 어떻게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쏘아 올리게만 해놓았지 21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파편들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대요. 혹시 어디 가다가 시커먼 거 내려오면 얼른 어디로 그냥 숨으세요. 어디로 피하세요. 알 수가 없어요. 운석처럼 내려올는지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이 걱정이에요. 어떤 나라를 그 21톤이나 되는 그 쓰레기가 우주로 쏘아올렸던 그 무게 쓰레기가 이제 다 이제 성공은 해놓고 그 옆에를 두르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 이게 벌어지면서 올라갔던 건 이제 떨어져 내려오는데 어느 나라로 떨어질지 모른대요. 그래도 참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지구의 70%가 바다니까 혹여 바다로 떨어지면 크게 이거 피해는 없을 텐데 참 걱정이라고들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우주선 얘기를 했죠? 21톤 얘기다 했어요. 제가 만약에 21톤 아니라 2톤 21톤에 10분의 1인 2톤을 저한테 지고 가라 그러면 저는 못 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보고만 해서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집중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짐과 율법의 짐과 우리에게 마음의 양심의 짐, 죄의 짐, 정죄의 짐,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승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요 가벼운 거요? 가벼운 거예요. 믿으면 돼요. 우리의 죄짐은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진리를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가 그야말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짐으로, 죄의 짐을 짐으로 여긴 우리들에게, 유대인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짐, 저주의 짐을 이미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벼운 짐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아닌 거죠. 5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되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정죄의 짐과 율법의 짐과 모든 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시셨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주신 승리를 우리는 입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 승리는 뭐냐?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죄의 짐과 저주의 짐과 질병의 짐과 죽음의 짐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승리를 같이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을 이겨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도 이긴 거죠.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권세 아래 진 자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밤낮으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밤이면 온전한 잠을 못 자고. 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능력으로 이미 죽음과 어둠의 권세와 저주를 이기신 믿음을 완전하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눌려요. 그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언제든지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4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관한 모든 죄짐과 저주의 짐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긴 자를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믿고 그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승리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승리를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죠. 성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승리는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교회 가자 그런 소리가 제일 짜증나고, 하나님 얘기하면 보세요, 하나님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건 뭐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현상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갔을까요? 반대된 자가 들어갔겠죠?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해되시죠? 사람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 아까 막 사탄이 지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상을 보니, 하는 행동을 보니, 하는 말을 보니, 하는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상 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역자가 들어간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 반역자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어떠한 것도 그 일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 교회 가기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밉고 어떻게든 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발이라도 걸어서 잡아뜨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든 간에 상처를 주고 싶어가지고 발을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탄에게 그러한 지배를 받기 시작한 사람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을 쳐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주자주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자주자주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올라오고 이거 뭐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회개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아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핑계대고 그것을 갖다 앞에 무기로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자아가 이미 어둠의 권세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영적 팁을 드릴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자아가 약해서 귀신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악한 마음 쓴뿌리가 도져가지고 그 쓴뿌리를 자기 주인 삼아버리면 마귀가 딱 들어가서 주인 노릇해요. 그러면 견고한 진이, 자 이거 돌아설려면요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 정말 그것이 쓴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것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과 싸워서 싹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진단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은 달라요. 은혜의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게 쳤네, 내가 마귀에게 용당했네 싶으면 어때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다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지져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 완전히 죄의 모든 악한 것이 떠나도록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낸다는 건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자율적인 죽기를 해야 돼요. 자가 죽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귀신에 이미 지배를 받고 있고, 귀신들이 완전히 부대를 끌고 자기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모르고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자,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상태인데 예수님 오셔버리면 끝장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악용을 해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가겠어. 아니요.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해요. 어제 충만했습니까? 오늘도 충만해야 돼요. 오늘 충만했습니까? 내일도 충만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설교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제가 반복적인 계속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온 땅에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가장 하기 쉬운 말 뭐라뇨?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마귀에게 딱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조건 없죠. 기분 나쁘다고 구원하시다 마셨어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성령을 보내셨다가 성령은 안 보내주리라고 그러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돼요. 너 나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예배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지금까지의 조건 속에서 이제는 분별하여 그러한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아멘이요. 아멘. 되게 그래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가. 여태까지 교회 가져왔었는데 나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안 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권세를 주실 때에 그분이 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면 그것에 상처를 받고 그것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그것은 마귀적인 일이에요. 승리하신 여러분 잘 싸우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조건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서려고 할 때마다, 영적인 레벨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주저앉힐 많은 조건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어쩔 수가 없네. 오늘 예배를 못 가겠네. 오늘 어쩔 수가 없네. 오늘 기도를 못 가겠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는 거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1순위에 둬야 합니다. 1순위에 두는, 이게 아주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모든 조건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 안에 깨어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웬만큼만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부터 점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그런 방법들이 열려져 버렸어요. 핑계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핑계하여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